신명기 3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복이 이러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바란산에서 비추시며 수만 성도들 가운데서 오시되 그분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불같은 율법을 가지셨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손안에 있다. 그들이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그것은 곧 야곱 총회의 소유이다. 백성의 우리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인 가운데 그분께서는 여수릉의 왕이셨다. 르우벤이 죽지 않고 살아 그들의 수가 적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3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율법을 찬양하고 르우벤의 수가 많아지기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후의 축복인데 백성들에 대한 축복과 모세의 최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마지막 항상 유대인들은 마지막 임종을 할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이렇게 민족적인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민족적인 그 축복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야곱의 총회, 이 모임을 야곱의 총회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을 거론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언약이 계승되는데 야곱 때에 와서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시족이 딱 형성되어 가지고 각 지파별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12아들에게 축복을 한 바 있지만 모세도 이제 이때는 12지파에게 모세가 축복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한 복.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그 지파별로 내려준 복.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와 관련된 거죠. 자손이 번창하고 또 이들이 차지할 땅. 여기에서 벌써 아직 정복하기도 전부터 땅을 다 지금 이렇게 지파별로 전부 다 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것이 복이지요. 그래서 그 복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시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모세의 그 축복을 하기 이전에 모세는 뭘 밝혀주는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기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의 핵심 인물이 누구인가? 그게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의미나 뭐 역사 해석의 의미나 율법의 의미도 전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지금 계시하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마찬가지예요. 행정지도 목표가 뭔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 시작되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구약에서는 열조와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걸 이제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바란산에서 비추시며, 세일산과 바란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장막을 치고 기거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말을 압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오셔서 그분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불같은 율법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결국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불같은 아주 엄격한 엄중한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여기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그걸 지금 이제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불같은 율법을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이 바로 여호와에 대한 설명이에요. 율법은 이게 무슨 뭐 일반 사회학적 관점에서 뭐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런 맥락이 아니고 율법은 바로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문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설명했다면은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잊어버린다, 율법을 낭독하지 않는다, 이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 세속에 취해가지고 인간 본위의 삶을 살아가는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뭐 구약시대 율법과 지금의 성경과는 뭐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그분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손안에 있다. 율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들이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다.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그 지금 그 앞의 내용도 지금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뭐 늘 관심은 뭐 이북이 어떻게 하고 뭐 이 중동 지역이 어떻게 되고 왜 그런가? 이 전부 전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까 봐. 인간에게 가장 참혹한 재앙은 전쟁이죠. 이 해필이면 여기를 땅을 이미 다 이 분배를 다 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분배를 했는데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내용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도 기가 막혀요. 어떤 일을 행할 때 막 무작배기로 막 하나님께서 막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논리적으로 항상 원인, 동기, 이유, 목적. 이걸 지난 주일날 제가 여전도의 세미나 때 한번 얘기를 해줬네요. 항상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로봇이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로봇 같으면 아무 말 필요 없습니다. 발로 차면은 다 들어가요. 기계로 조작하면 들어가요. 그런데 뭐하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불같은 말씀이고 뭐 쭉 자꾸 역사를 해석하는 이유는 뭔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죠. 동기부여. 이걸 우리가 정복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를 앞에서도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지금 우리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어떻게 했다? 준 땅이다. 예나 지금이나 땅은 이건 재산권입니다.
국가가 형성되는데 땅 한 평 없이 무슨 국가가 형성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유목민들에게 땅이 주어진다? 우리 소유의 더군다나 12지파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이 주어진다? 이걸 이상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는 지금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온 백성들 다 너희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유 설명해 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이 총회가 야곱의 총회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정복하게 돼 있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명기라고 하는 이 두꺼운 30장 이상의 분량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할 건가? 목적이죠. 목적. 항상 설명해줘요. 어느 내용을 읽더라도 하여튼 이 성경은 어느 한 부분을 탁 띄어넣어서 읽더라도 이게 맥이 있기 때문에 맥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입니다. 체계가 있고 그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반드시 동기, 이유, 목적 그리고 마지막 결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사건을 통해서 그 설명대로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 이유 뭔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준 우리 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 차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뭐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은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뭐 해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해라? 경외해라. 이것이 구약에서의 목적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뭐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평화, 갑자기 생각, 평화, 안식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도 항상 동기가 부여되어야만 어떤 일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고난과 싸울 수 있는 이유도 뭔가? 내가 이 길로 가게 되면 나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주어지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하는 이유가 뭔가? 동기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기가 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해야 되는 이유, 목적, 결과를 정확하게 인지해야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 동기부여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전부 억지로, 아니면 자기가 어떤 생각해내온 자기만의 장치, 그게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움직이니까 하다가 좌절하고, 뭐 공부도 하다가 중단하고, 교회일도 하다가 중단하고. 왜 그러는가?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 이래야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뭐 한 거예요? 한 길로만 가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도 분명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막 본인이 살아왔던 삶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하나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바울의 일생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근데 그 육신적인 편안을 던져버리고 도리어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이유가 뭔가? 거기에는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죽이러 갔을 때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은 도리어 죄인의 뭐예요? 괴수잖아요. 그 죄인 괴수에게 모든 만유와 만사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 그러지 마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해라. 임무를 부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그 적대 관계에 있던 그분이 만유의 주신데 그분이 자기에게 지금 뭘 맡긴 거예요? 일을 맡긴 거 아닙니까? 너무도 이거 쉬운 얘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킨다? 그건 무슨 표현이에요? 애정의 표현이잖아요. 선생님이 너 가서 출석부정 가져와 그러면 얼마나 신나서 요즘 애들은 안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우리 때는 순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도 말 안 들으면 선생님이 꼭 나를 불러서 야 석이랑 나와서 시험지 좀 나눠줘라. 그때 나는 머리가 좀 커서 별로 즐겁지 않더라. 귀찮아 죽겠는데 시험지를 근데 순진한 학생들은
그게 자기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바울을 불러서 그것도 충성된 자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적군이에요. 그런 바울을 불러가지고 일을 맡겨주니까 그게 바울의 삶에 있어서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그 동기부여 안 되면 못 싸웁니다. 상대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미 다윗은 마음에 뭘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지명하여 불러서 기름을 부었다. 그게 다윗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행하게 할 때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마음의 열정과 사명이 불타도록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에 동기부여 안 돼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혹시 또 아이고 목사가 저러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 계시면은 하시면은 상처받습니다. 그건 저 때문에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하든지 교인들 앞에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꾸준하지도 못하고 또 하다 보면 항상 또 무슨 핑계 잡아갖고 말이 많고 시끄러워요. 그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언제 하는가?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바울이 서신서 쓰면 초반부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그게 동기부여예요. 바울은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예요. 동기부여되고 나면은 막 마음에 뜨거운 열정, 평강, 자유, 엄청난 것들이 샘솟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전쟁을 불사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동기부여를 해놓으니까 다윗이 그 동기부여,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서는 목동생활 하면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목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확신에 의해서 경건의 연습을 다윗이 쌓은 거예요. 그러다가 골리앗이 나타나고 자기 동족들을 비아냥거리는데 그 무술도 해보지도 못한 10대 소년이 그걸 보고서는 나가겠다고 나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의 내용도 목표는 여기예요. 목표는 여기인데 이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동기부여가 뭔가? 이유와 목적과 결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너희들 이 땅 갈 수 있겠나 없겠나? 하나님이 열조와의 언약대로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너희들 하나님 품 안에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 그 깨달음을 주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 우리는 이 자만심하고 자신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이런 동기 유발에 의해서 모든 이치를 깨닫고 마음에 주어지는 열정, 그건 자신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있어야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손해를 보던 미움을 받던 원성을 듣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멋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고 뭐 하려는 의욕이 상실되어 있고 그런 친구한테 맨날 뭐 해라 말을 해가지고 되냐 이 말입니다. 안 되지요. 자신감이 없으면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되고 자기의 존재감이 없으면 존재감을 갖도록 해줘야 되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면 왜 공부가 너에게 유익한지를 이유와 목적과 결과를 설명을 해주면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생기는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결단을 심어줄 생각은 안 하고 한국 교회에 흐르는 패턴, 한국 교육에 흐르는 패턴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명령이야, 무조건. 선생도 학생한테 무조건 명령, 교회도 목사가 교인들한테 협박, 율법 가지고 협박해서 명령하고,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하면은 나에게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가서는 전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는 그런 엉터리 유익만 가르쳐 버리니까 이게 막 여기에서 그냥 막 끌어오르는 열정이나 사명의식이 없는 거죠. 10년을 11조를 해도 부자 안 되는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재미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지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를 쓸 때도 모세 완전히 폐인된 가운데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백성들을 리더해라. 지도자가 되라. 아이고 내가 무슨 백성을 지도합니까? 나 살인 전과 있고요. 내 40년 동안 폐인 생활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백성을 지도합니까? 아닙니다. 너 할 수 있다. 이리 와봐라. 자, 지팡이 한번 이거 들어봐. 동기부여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걱정할 거 없다. 내가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게 동기부여 해주는 겁니다. 나 말을 잘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 아론 이리 와. 너 입노릇 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인격적인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지성을 완전히 멍하게 바보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신다니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동기부여를 시켜서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내게 왜 유익한지, 아까도 말씀드린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지, 왜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악한 생각을 버리고 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거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지각이란 말입니다.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뭐가 와요? 뜨거워지잖아요. 네?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지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동료들이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뜨거워졌다 그러잖아요. 네. 아니, 깨달아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뜨거워진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힘이 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마지막 의지의 작용이에요. 이게 성경을 이걸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지정이 깨달아 뜨거워지는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열정, 몰입,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전부 다 아주 자세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은 참 기가 막혀요. 첫 번째 이 문법적 해석하잖아요. 문법적 해석만 제대로 가르쳐도 애들의 두뇌가 논리적으로 터져버립니다. 요즘 애들 뭐 발표 잘 못해서 웅변학원 보내고 뭐 못해갖고 어디 학원 보내갖고 막 논술 공부시키고 뭐 이 연사 외칩니다. 그거 외워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혼자 됩니까? 성경은 문법적 해석만 제대로 해도 다 나와요, 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항상 논리 체계를 갖고 있어요. 성경이 논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여전도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항상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건 딱 있으면은, 누가? 딱 나와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아니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딱 나와요. 누가? 언제? 애굽의 종살이 400년 기한이 차니까. 어디서? 애굽에서. 애굽의 권세와 학대 아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왜? 왜요? 뭐 이거 물어보나 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 공부합시다 해갖고 뭐 논리 이거 따로 안 해도 그냥 성경 개론에 의해서 문법적 해석만 하는 공부를 한 1년 정도만 하면은 머리 자체가 비논리적인 것은 들어오지를 않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건을 분석하거나 어떤 글을 쓸 때도 머리 자체가 논리적으로 딱 구성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사람이 논리적으로 돼. 무슨 말을 해도 또박또박
어떤 동기에서 어떤 원인과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 쫙 원인, 과정, 결과 육화 원칙에 의한 거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딱딱딱 퍼즐 맞듯이 맞을 수밖에 없지요. 한 사건도 육과 원칙에 의해서 나오지만은 신구약 성경 66권도 하나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왜 계속 묻잖아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하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게 되었는가? 모든 큰 사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들을 전부 다 왜라고 묻는다 이 말이에요. 답이 다 나와요. 근데 그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언약을 이루시는가? 하나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다 나와요, 다. 논리 공부, 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 출애굽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뭐다? 여호와이시다. 그걸 보니까 모든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왜? 그 역사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어느 역사자들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학생들, 10대들 다 고민 많잖아요.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해석체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누가 그랬는가? 지금 나에게 누구 어려운 문제가 누가 그랬는가?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만유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였다. 항상 답은 이 공식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을 뭐 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그러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행복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 세 번째 신학적 의미는 뭔가? 신학적 의미는 방금 세 번째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은 이게 지루하고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고 문법적으로 논리 체계 확보할 수 있지요. 역사적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지요.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를 신학적 의미에서 찾을 수가 있지요. 이런 학문, 이런 통합 학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여기에서 이 교육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 속에서 다 절차가 있고 체계가 있고 동기와 이유와 목적과 최종적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면서 이제는 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따로 부르잖아요. 여호수아야 가라. 왜? 너 모세가 내가 모세와 어떻게 함께한 거 알지? 내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래, 내가 너하고도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함께할 것이다. 믿느냐? 예. 그러면 모세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해주는데 이거 오늘도 또 못 맞히나? 30 몇 절이에요? 7절. 르우벤은 이제 좀 수가 많아지기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하다고 야곱이 예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아버지 야곱의 그 서모 비라와 그러니까 르우벤의 서모 야곱의 아내였지 후처 그 비라와 통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르우벤은 이렇게 번성되지 못하다고 야곱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준 것이고 그 다음은 유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여호와시여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를 그의 백성에게 인도해 주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그의 대적들로부터 그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야곱도 유다에게 약속을 했지요.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선 거예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 통치자 유다이기 때문에 모세 역시도 그의 백성에게 인도해 주어서 유다가 선봉에 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의 홀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절로 11절 말씀은 모세가 레위에게 그 자손을 풍족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자손이 풍족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지요. 그 백성들이 11조를 많이 내어야 재물이 풍성해지고 재물이 풍성해져야 자기들도 먹고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좀 재산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베냐민에게는 이제 안전히 거하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소에서 가까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손주죠. 베냐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의 품 안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하고, 모세가 요셉에게 그 뿔에 들소의 뿔 같기를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13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그 내용인데, 그들 역시도 아주 그냥 뿔이 들소의 뿔 같아가지고 아주 장성하고 용감하고 여러 지파들 가운데서 구별되기를 원했던 내용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과 이사갈에게는, 스불론은 이제 풍부함을 취할 것을 얘기해 주었는데, 스불론은 해변 지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외국과의 무역을 하며 삶으로써 풍부해질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예언을 했고, 이사갈은 비옥한 땅에서 농업에 종사할 것이기 때문에 풍부 취할 것을 모세가 축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이유는 이거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했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예언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살게 될 것, 그게 전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분복이에요. 분복. 각 지파별로 땅의 지경, 살아가는 생활 방식 또는 뭐 생활의 수준, 하나님이 정해준 분복대로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예언대로 이 땅에 들어가서 그 예언대로 성취되어야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 바로 정해놓은 일을 미리 예언해주고 예언대로 성취되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데 있어야 되지, 어느 지파가 부자로 살고, 어느 지파가 가난하고, 어느 지파가 어떻게 하니까 풍요로워하고, 어느 지파가 어떻게 해서 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게 돼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로 믿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섭리의 의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 목적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에게는 사자 새끼라고 축복을 하고 납달리에게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 것을 얘기합니다.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근방에 살면서 기름진 땅에서 살게 되는데 좀 줄이세요. 그 다음에 모세가 아셀에게 다자함과 능력이 있을 것을 축복해주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26절로 9절에 나오는 겁니다. 26절에 여스루나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창공에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살 곳이 되시며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적을 쫓아내시며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야곱의 생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을 것이니 그곳은 곧 그 하늘도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스라엘아 행복하게 되어라.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지금 동기유발을 시키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 마지막 마무리에 대한 축복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면서 모세는 최후에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34장 1절입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에게 길르앗에서 단까지 온 땅을 보여주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와 서해에 이르는 유다 온 땅과 네게부와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의 평지를 보여주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비록 모세는 이 땅을 가지 못했지만은 그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동편 땅까지 정복한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증거예요. 믿음은 뭔가? 이제 이 땅 내가 지금 나는 가지 못했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후손들은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하게 된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여기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들어서 9절 말씀해 보십시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듣고 행하였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마주하여 그를 아셨으며 그를 이집트 땅으로 보내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의 모든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으며 모세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모든 권능과 큰 위엄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온 백성들이 보는 데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임을 선포하고 공포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기의 할 일, 했던 일,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던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마감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는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부터는 그런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한 것은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어서 알게 할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적인 언양인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종합을 하면은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치를 걷고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서 두 지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제 1차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왜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서 반드시 정복하게 할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불같은 율법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문서화시켜서 백성들에게 딱 안겨주고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갖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내용. 이것이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사기서에까지의 내용으로 쫙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토막토막 단권의 책이 아니고 제목 다 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출애굽기까지 이제 막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 번성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길 40년 걷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더니 룻기서에서는 세 번째 통치 언약 유다 지파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유다 지파인 다윗을 왕으로 지명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고 왕조를 이탈한 그 국가는 반드시 망하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언약하신 왕조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고 역대기 상하의 내용은 남쪽 왕조, 유다 왕조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그 보호의 과정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거, 백성이 회복되고 성곽이 수축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구약의 역사서가 딱 완벽한 하나님의 3대 언약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확증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기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깨닫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